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후에 구원의 관계를 견고하게 할 뿐만 아니라 풍성한 교제 속에 두시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예배 율례를 말씀하신 것은 그 백성들에게 절을 받고자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간의 그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였고요. 친밀한 교제를 갖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배를 명령하셨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그렇지 아니한 사람에 비하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만남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 번에 3,000명과 5,000명을 설교로 회개시킨 베드로의 성령 충만함과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탁월하게 잘 정리한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의 능력, 그 바울의 위대성에도 제가 감탄하지만 두 분 못지않게 제가 참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떤 제자보다도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기록한 요한 1서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게 되면 이 사도 요한은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이었구나, 친밀한 교제를 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감히 예수님을 만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친밀한 애제자였기 때문에 그런 주님을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특권을 얻은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그 만나달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저 멀리 계십시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저의 곁에 계셔서 저를 만져주시고 저를 위로해 주시고 저에게 힘을 주시고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주님을 구하고 만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예수님이죠. 그를 지키심에 제자이죠.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친밀해지면요,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어떤 악도 나를 손대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의 권능입니다. 악이 나를 손대지도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이죠. 레위기에서 말씀하는 5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대 제사입니다. 그 중에 가장 가운데 있는 예배가 화목제죠. 근데 이 화목제를 뺀 나머지 4가지 예배는요, 그 이름이 각각 히브리어로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번제를 보았습니다. 단어는 올라, 한 단어이죠. 소제도 보았습니다. 한 단어 민하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는 2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제바흐 셀라밈. 제바흐라고 하는 것은 재물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셀라밈이라고 하는 것은 샬롬, 평화에서 왔습니다. 이 셀라밈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2단어로 되어 있어요. 샬롬 한 단어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왜 샬롬이란 단어가 2개나 붙어 있는 복수, 이 셀라밈을 쓸까요? 화목제에. 히브리어에서는요, 단어가 복수로 되어 있으면 강조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뜻을 강조합니다. 평화 중에 평화로다. 놀라운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이 화목제는요, 강력한 평화, 놀라운 평화를 경험하고자 할 때에 화목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평화 중에 평화, 하나님과 화목한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만 하면요, 세상의 어떤 죄악의 유혹과 시험이 와도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그 악이 나를 손도 못 대도록 막아주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아니하는 그 순간에 그 틈이 생기고 그 악으로부터 침범할 틈을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악으로부터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넘어진 것은요, 말씀을 몰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100개의 성경 구절을 암송해라, 아니 10개의 성경 구절 암송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약대원을 가려고 해도 300구절을 암송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10개나 이렇게 암송해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닙니다.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 가운데 두시고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의 나무 앞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만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한 가지. 시청과 교육을 하신 거죠.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이 한 가지만 지켜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들이 잊을 수 없도록 시청과 교육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살다가 약간의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100%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을까? 왜 한 가지를 먹지 못하게 했을까? 하나님과 화목할 때는요, 99%에 대해서도 감격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1%의 불만이 생기니까 하나님과 화목 관계가 깨지기 시작했죠. 하나님과 화목과의 관계가 깨지다 보니까 99가지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틈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 취약점을 사단이 본 것입니다. 이 99%를 가지도 감사하지 못하네.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깨졌네. 악이 그들 속에 침범에 들어왔습니다. 1% 때문에. 그만큼 화목함이 중요합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어 주고 계시죠. 중요한 것은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자원하고 있는가, 화목하기를 내가 스스로 원하고 있는가, 그 자원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이스라엘을 이끌어 놓으신 다음에 하신 말씀 보십시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 모든 세계가 누구의 것입니까? 온 우주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자원해서 스스로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런 언약의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레위기 율례를 말씀하실 때에 백성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지만요, 백성들이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약속된 말씀을 지킬 의향이 없다면 그 약속된 말씀은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언약의 말씀을 스스로 자원해서 지키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그대로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시는 것이죠. 각 5대 예배마다
그 예배를 드리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번제는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올린 만큼 큰 죄를 지었다는 뜻이에요. 그 죄를 속죄받지 못하면 진노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물을 태워서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번제입니다. 속죄해달라고. 소제는요, 전염될 수 있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이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깨끗하고 고운 가루로 자신의 자아를 깨워서 빻아가지고 하나님께 깨끗하게 드리는 것이 소제입니다. 제가 유혹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벗어나겠습니다. 내 자아를 깨겠습니다. 내 자아가 문제가 생겨서 유혹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자아를 깨는 거예요. 이게 소제입니다. 화목제는 관계 파괴된 죄의 속성. 우리 마음속에 어떤 죄의 속성이 있냐면요, 관계를 파괴시키는 죄의 속성이 있어요. 이 죄의 속성에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화목제예요. 인간의 속성은 참 많이 있습니다. 좋은 속성도 있지만 좋지 못한 속성도 있어요. 관계를 파괴하는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들에게 기쁨의 동산이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두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가만히 보니까 벌써 불만이 쌓이고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관계를 파괴하자고 말씀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아무리 부족해도요, 그 부족함을 판단하시고 달아보시면서 안 되겠다, 관계 파괴하자,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셔요. 도리 하나님은 부족한 자를 관계를 세워가시죠.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계속 관계를 형성시켜 나가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삼위일체, 사랑의 관계를 맺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사랑의 관계예요. 하나님 관계를 맺는 분이에요. 계속 세워가는 분. 온전한 관계를 맺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누가 먼저 관계를 파괴했습니까? 인간입니다. 부족한 인간이 먼저 파괴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넉넉하고 강한 사람보다도요, 부족하고 약한 사람이 자꾸만 관계를 파괴 시도하죠. 넉넉하고 큰 사람은 관계를 먼저 파괴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국제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불안하니까 관계를 파괴하자 그러지요, 넉넉한 쪽에는 관계를 먼저 파괴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냥 관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관계를 먼저 파괴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은요, 차고 넘칩니다. 시편 65편 말씀을 우리가 추석 때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은 차고 넘칩니다. 차고 넘치고 베풀고 또 주어도 차고 넘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주시고 또 나눠주시고 또 주셔도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 하나님은 부지런히 그 은혜를 자꾸 베풀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어디 베풀 데가 없는가? 누가 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잘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없는가? 내가 쓸만한 사람인가?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은혜의 강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아프면요,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할 정도로 차고 넘치는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에요. 하지만 인간은 받는 존재이죠. 그래서 받아내려고만 합니다. 받아내려고만 했던 아담과 하와는요, 베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받아내려고 하는 사람은요, 베풀지 못합니다.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항상 없다고 불만을 가지죠. 이게 바로 관계 파괴의 원인입니다. 근데 베푸는 사람을 보십시오. 베푸는 사람이 먼저 관계를 파괴하자, 이런 사람 없습니다. 베푸는 사람은 계속 베풀려고 합니다.
받고자 하는 사람만이 불만을 가지고 관계를 파괴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인간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참 큰데, 그 사람에게로부터도 내가 받은 은혜가 참 많은데, 부모로부터도 받은 은혜가 참 많은데,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참 많은데 내가 많은 사랑을 받았구나. 그리고 깨닫고 그 사람 앞에 가서 감사하다고 말하면 다시 관계가 회복되죠. 이게 화목제란 뜻입니다. 화목제는 관계 회복을 이루는 예배이죠. 인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를 이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항상 불만만 있었어요. 왜 나에게 받은 것이 없는가? 왜 나에게 부족하고 왜 나에게 작은가? 그런데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나보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총이 얼마나 많았던가를 스스로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 깨달음 받은 사람이 스스로 깨달아서 일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화목제라는 뜻이에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았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놀라운 것은요, 우리 하나님 이미 화목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어요. 이미 화목된 마음을 품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만 계셨어요. 빈 털티레가 된 그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다시금 그에게 하나님의 것을 누리도록 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 보면 둘째 아들이 비유와 같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은 그동안 아버지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그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는 잘 몰랐어요. 불만만 있었어요. 재산을 챙겨서 아버지를 떠나서 갔는데 아버지를 떠나니까 가치관이 혼돈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허랑, 방탕, 낭비 다 없애버렸어요. 자기 가치 기준이 흔들렸기 때문이에요. 그가 언제 다시 아버지의 존재를 생각합니까? 세상에서 사람 대접도 받지 못하는 지경까지 바닥쳤을 때, 그때 스스로 깨닫게 되죠.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에게는 풍족한데, 종들도 풍족하게 먹고 사는데, 나는 아들인데, 나는 아들이었는데,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버지께서는 벌써 용서하시고 화목의 마음을 품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이미 화목을 준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그와 같다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화목제 규례를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화목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언제든지 나에게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라. 내가 다 화목을 위해서 준비해 놓았다.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동안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은지를 감사하여 하나님께만 나오면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가장 큰 감사는 무엇입니까? 레위기 말씀을 주신 이유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는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언약 관계를 맺는데요. 그 언약 관계를 맺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세계가 다 여호와께 속하 있는데 온 세계를 가지신 크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언약을 맺은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만 잘 맺으면 소유된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나 때문에 누군가가
구원받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평안해지고 생명을 얻게 되고 줄인 자가 배부르게 되고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 병든 자가 치유받게 되고 눌린 자가 노임받게 되고 자유케 되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우리는 축복을 계속 흘러내려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제사장 나라예요. 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약의 목적을 이루고 유지하기 위해서 이 레위기 말씀이 기록되어졌어요. 특히 오늘 이 화목제는요,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친밀한 평화의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제정하신 화목제 예배이다. 이 화목제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감사제가 있죠. 12절 말씀 보시면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감사는요, 히브리어로 토다입니다. 토다. 이 감사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또 위험에 처해 있거나 불행 가운데 있었을 때에 나를 구원하셨다. 그것을 깨닫고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말씀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가드왕 앞에까지 갔을 때에 정말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 내가 오늘 여기서 죽는 거구나. 내 주변에 다 에워싸이는 것이 적이었습니다. 악한 자들 뿐이었어요. 아, 내가 오늘 여기서 죽는구나. 죽음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셔서 그 사망에서 생명을 건지셨다고 찬양하는 것이 시편 56편의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의 빛 가운데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않게 하셨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감사제. 이와 같이 우리가 죄와 악의 권세 아래서 죽은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 가운데 다니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나를 건져 주셨다. 생명 얻게 되었다. 구원받게 되었다. 이런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제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는 것 이유 때문에 감사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후의 순간에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내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 부모님도 나의 용서를 받아주지 않고, 선생님도 나의 용서를 받아주지 않고, 나라도 나의 용서를 받아주지 아니한다. 그건 가장 큰 불행입니다. 아무도 나의 용서 구함을 받아주지 않는다. 그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용서를 구할 대상이 있다. 용서를 구하면 받아줄 부모님이 계신다. 선생님이 계신다. 교회 목회자가 있다. 어떤 성도가 있다. 어른이 있다. 그만큼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그 죄의 덩어리를 안고 고통하면서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용서받지 못하면 얼마나 불행할 수밖에 없겠어요. 사무엘하 24장을 보면요, 다윗이 자신 나라가 커지니까 이 나라를 좀 과시하고 싶었어요. 나의 백성이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과시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마음 자세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교만해졌다는 마음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다 일구어 주신 건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해서 적과 싸워주셔서 다윗을 크게 만들으셨는데, 다윗 스스로가 내 세력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자. 인구를 조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교만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그만 하나님께 교만의 죄를 짓고 말았죠. 다윗은 즉시 또 잘 깨닫죠. 내가 밀어냈구나. 마음에 자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네요. 3가지 벌 중에 하나를 택해라. 근데 다윗은 그 중에 가장 날수가 짧은 벌을 택합니다. 사흘 동안의 전염병을 택해요. 사흘짜리를 택합니다. 근데 사흘 동안 얼마나 죽은 줄 아세요? 자기의 백성이 7만 명이나 전염병에 걸려 죽게 되었어요. 미국 부시 대통령이 3천 명이 테러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을 때 거기에 한국인도 있었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완전히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테러리스트들한테. 근데 지금요, 자기의 교만함 때문에 7만 명이나 되는 백성이 죽었어요. 전염병으로. 다윗은 자기 백성이 죽어가는 그 모습 보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내 백성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것 때문에. 다윗은 울면서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나는 범죄였습니다. 이 백성들은 아무런 죄도 없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사오니 나와 내 집안을 치소서.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를 받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갓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면 저 아라오나 타작마당 가서 여호와께 번제를 올려드려라. 그때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회개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와 기도를 받으셨어요. 재앙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것이 또한 감사예요. 둘째는 화목제가 소원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에 소원제가 있습니다. 소원제는요, 소원이 성취되었을 때에 드리는 예배죠. 대표적으로 야곱이 베들에서 그 소원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28장 보면 야곱이 꿈에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죠. 나는 여호와니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러자 야곱이 소원하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약속을 다 지켜주신다면 제가 하나님께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소원한 출발점은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출발해서 소원했습니다. 하나님 먼저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야곱은 소원하는 겁니다. 이게 바른 소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반대로 하죠. 내가 이렇게 소원하면 하나님께서 축복 주실 거야. 반대로 하기 때문에 그 소원하다가 시험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야곱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을 다 지켜주시면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소원의 바른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하나님 야곱에게 다 주셨죠. 야곱은 그 소원을 지킵니다. 그래야 야곱에게 복이 될 수 있었고 우리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소원해야지 우리에게도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소원하는 것도 바로 화목제에 속해져 있다. 세 번째는 자원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자원제가 있습니다. 낙헌제라고 하는데요. 즐겁게 헌신하는 즐거울 낙자죠. 즐거운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제가 기도드리는 것은요, 우리 상계평강교회 교우들이 하나님이 주신 베푸신 은혜 때문에 그 행복에 겨워서 정말 자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많이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가 큰데요, 분명히 하나님께 주신 은혜 때문에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만 쓴다면요, 하나님은 그 한 분만으로 딱 끝납니다. 계속 하나님은 은혜의 강이시라 주시고 싶으시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지 하나님은 계속 그 은혜 강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줄 아네 더 주어야 되겠다. 이러신 하나님이시다는 뜻이에요. 특히 하나님께서 자원하여 드리는 이 화목제물을 더 기뻐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웃과 함께 즐겁게 나누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화목제물은 그날 다 그냥 나눠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틀 두면 안 되고 3일째 두면 그것이 부정하게 된다.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나누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나누는 것을 왜 기뻐하십니까? 화목해지기 때문이죠. 받고자 해서는 안 됩니다. 나누고자 하십시오. 이걸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나누면 더 나눌 수 있도록 계속 은혜에 강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친밀한 평화를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평화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몸을 다 우리는 나눔받은 존재입니다. 우리 나눔받았어요. 우리 예수님 본받아 우리 또한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화목제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 나눔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성도 간의 아름다운 화목에 넘치는 놀라운 평화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